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어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명절 연휴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사오니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는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갑니다.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는데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했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얼굴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제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얼굴이 환하게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였고 옷도 하얗게 광채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라는데요. 라고 하는데 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죠.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또 이 두 사람은 둘 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모세구나, 엘리야구나. 이들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사람이니까. 근데 딱 보면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천국 가면 딱 보면 아브라함이구나, 모세구나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알아차렸는데요. 그때 그들이 와서 예수님과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냐면
깊이 졸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아주 나태한 모습, 그러니까 이 해이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성에 젖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자고 있었던 거죠. 깊이 졸았다라는 거죠. 물론 피곤했겠지만 졸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었는데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냐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건 그 당시 종말 사상, 이제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 사상이 이제 따른 그런 반응인데, 그때 뭐라고 이제 그 당시 종말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하냐면 생각을 했냐면요.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초막을 지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때에 새로운 초막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라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상에 이제 따라서, 그런 생각에 따른, 그 당시에 그런 생각에 따른 반응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말을 할 때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덮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초막은, 그것은 진짜 짓는 그 광야에 짓는 성막 같은 그런 초막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제 새로운 모습의 영광이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성취될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제자들은 그냥 그 메시아의 사상, 또 그 틀에 박힌 모습, 그리고 지금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베드로가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셋을 짓겠습니다 하고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다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도 잘 모르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을 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자기의 생각이 분명히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말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틀에 박히거나 그냥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늘 이제 입에 붙은 말, 뭐 기도도 그냥 뭐 늘 하던 그런 표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타성에 젖으면 안 됩니다. 늘 새롭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기도해도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늘 하던 대로 타성에 젖어서 남들이 하는 말, 늘 교회에서 듣던 말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세상, 새 시대, 새롭게 만들어갈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예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명 감당하는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했던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새로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타성에 젖을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그처럼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그런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텐데,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타성에 젖지 않고 우리 신앙이 늘 새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수요일인데요, 명절 연휴이지만 또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명절에 가장 외롭습니다. 정말 이제 그 명절에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선교사님들도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루를 살아가려 합니다. 명절 연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족이 화목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타성에 젖은 정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명절을 우리가 잘 보냈는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즐겁게 보내다가 선교사님들을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 명절이 가장 외롭고 쓸쓸한데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늘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늘 가득한 그런 선교 사역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